할렐루야. 네. 시험 세트 중 주일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루지 못한 하나님, 오랜 수고로 베풉니다. 믿음이 없어서 떨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한 하나님, 모든 수고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하시려니 나를 놓아소서. 주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군 천사 둘러 친쳐주시고 성령의 불성각으로 주의 교회를 지켜주어서 더러 악한 어린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이 시간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이 한 시간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5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간섭을 받으실 주여로 주의 율례들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좋아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무들이 나를 원하고 얻었거나 나는 주의 주님만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뒤집으실까에 죄에 노출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진정으로 주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도 무지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이 시간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이 아팠을 그러한 하는 죄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강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온 영혼 육이 주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어서 온전히 주 앞에 작업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통행하는 심령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어서 진정 옛 것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생명샘기의 온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오니 이 시간도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덮어 주옵소서. 주님이 아시지요. 저희들의 뼛속 깊은 곳까지 저희들의 생각 깊은 곳까지 있는 악한 쓴뿌리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뿌리채 뽑혀지게 하시며 온전히 주 예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셔서 오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여 주어서 우리들의 이 고백의 기도가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다 새 것입니다. 네. 찬송가 542장 주 예수 인증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믿음 너무
하나님 급하는 가을의 빛속에 철벽 성들을 올려주시고 예배의 제대는 다 신의 사랑과 진심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계절을 맞이나 저희가 타온 모든 걸음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음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태생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으며 주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을 세웠던 생활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우리 생명 생기를 위해 말없이 큰 믿음으로 봉사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매일 이들에게 차로 전도하고 부동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생명생기의 가정과 성도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생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회와 산시의 모든 기회와 믿음의 가정과 가족분들과 성도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택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생활과 교제가 되는 생활, 성령님의 사랑과 감사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날마다 건강하게 지내는 시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지 않는 생명생교회 가족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단에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당일 목사님께 성령의 도르마리를 입혀주시고 당의 백량을 천배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게 모든 성도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생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셨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거기서 자루를 들며 저를 이르되 당신들의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으리라 내 세상의 장을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말을 발견하려 하였느냐. 만일 내가 물면 물으리라.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거든 내가 기뻐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이 하여 그의 눈을 잡아오리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할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지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을 소녀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않나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라. 나는 오직 못하느니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절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이 사서 나의 하늘을 지하고 그 죽은 자를 기름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영계에 주라 그 성문에서 지나치게 하게 하여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일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교회에게 나눠준 벨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에게 이르되 장수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자 얻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눈에 품고 밤을 양은 자이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벨레스의 계문하게 나라 벨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상을 낳고 나상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인생.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인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속한 인생으로.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이 해놓은 꽃꽂이를 보고 야,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들 꽃꽂이를 보면서 제가 막 사진을 단톡에 올려드렸죠. 예, 그걸 보신 분도 계시고 직접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꽃향기와 꽃꽂이를 보고 막 흠양하며 기쁨에 젖었을 거라고 제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망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장, 3장 우리가 4장까지 와서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룻과 같은 우리들과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여러분들 오늘 상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몸은 힘들고 지쳐있고 우리 어디 장목사님 밤에 전화 오시는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오늘 병원도 갔다 오시고 힘드신데 설교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 그 작은 말씀까지 작은 우리의 언약까지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지만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결혼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예비되어진 예비신부입니다. 예비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왜 아름다운 막 꽃들이 줄비하게 막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써 마음이 다 녹아져요. 그래서 결혼식장 가는 게 장례식장 가는 것보다 더 좋아요. 장례식장도 가면 꽃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결혼식장하고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은 어떤 곳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곳, 새로운 새 출발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바로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희망이 되고, 결혼식 가면 괜히 나는 다 이빨 빠진 할아버지인데도 결혼식장에 가면 마음이 막 설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늙고 병들고 아니면 어리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 내가 곧 맞이할 예수님의 신부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벌써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의 꽃꽂이를 인하여서 마음이 치하여 주님께 그 마음을 다 내어놓고 설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설레임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룻의 인생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했지요. 참으로 인생의 막다른 길, 그쵸? 내가 잘 살 것만 같아서 선택한 배우자가 갑자기 죽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식솔 중에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살아서 오갈 곳이 없고 먹고 살기에 조차도 막막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베들레헴 땅, 그곳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절대 흉년이 들지 않는 땅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고난이 없을 것만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막상 신앙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뻥뻥 막 뚫렸어요, 열렸어요? 굽어진 길, 막 패인 길이, 움푹 패인 길이 평지가 되어지고 사막의 길이 나고 여러분 막 그렇게 기쁨의 일이 막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앞에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를 갈거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뿐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룻에 펼쳐졌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룻은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누구를 붙들고 왔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없이 남편도 잃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땅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땅을 물을 자를 찾는다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나오미의 땅을 살 자를 찾는다고 하지만 지금 소유는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갈 때 그 땅은 미리 다 팔려진 땅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땅을 갖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을 물을 자, 그 땅의 값을 치워줄 자를 찾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분깃은요, 절대 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빼앗긴 것 같고 소멸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언약들은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항상 그것이 유효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하다못해 먹는 것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원의 속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눈앞에 거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나를
어쨌거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도 않지만 기도했어도 믿지 못해요. 그게 바로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막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바로 뭐냐면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지금 내 삶은 아직 아파 몸이 우리 최집사님 어제 뭐 배탈이 나가지고 그쵸? 아픈데 여기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뭐 감기 주워도 지금 배가 아파 뒤에 막 계속 막 배를 막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여김의 법칙에 내가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라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나았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중한 암병, 막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그러한 질병까지도 하나님을 가지고 통치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배 아프면 아이고 소화제 먹어야지. 아이고 나 배 아프니까 쉬어야지. 믿음이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권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편도 소망도 아무런 이 세상에 정말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식도 없어요. 배를 이을 일도 없고요. 내가 나의 소유였던 모든 땅도 팔아주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가 보았던 2장 말씀에서 보았었죠. 팔아 하나님의 우연,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지금 만나고 우리가 생명샘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울타리 아래서 함께 신앙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예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떡을 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기도로 응원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무엇인가 모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룻기 4장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의 작은 믿음, 내가 날마다 믿음 없이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아주 작은 믿음 하나 붙들었더니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창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가 지금은 아직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건 엄청 큰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송축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어떠한 다른 무슨 재정을 가지고 무슨 큰 일에서 움직여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주님,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웃이 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체력을 보충했어요. 내가 막 힘들고 아파서 밥도 못 먹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체력을 차려서 근력이 났다면은 이제는 움직여서 일을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공급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심겨지기를, 자라나기를, 세움받기를,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에는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즉 보아스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 어떤 히브리어냐면 야샤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한 가서 자리에 그냥 딱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 우리 지금 체집사님 맨날 그 자리에 앉으셔, 그렇죠? 우리 부모는 다 맨날 앉는 자리에 앉으셔.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막 세상에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 딱 가서 엉덩이를 붙이고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 주님 앞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제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학생들이 공부할 때 머리로 공부 안 한다고 하죠. 이게 뭐로 공부해요? 우리 선생님 뭐를 공부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엉덩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 공부할 새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보아스가 자리에 앉아 성문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있다라는 말은요, 보아스의 순종을 이야기해요. 순종.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들의 귀한 엉덩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순종. 순종은 뭐예요? 목숨 바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것.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세상에서는 이 시간이 엄청 귀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돈 버는데 목숨을 살리는데 많은 정말 선한 일에도 아니면 악한 일에도 사용되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들여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보아스의 믿음을 보고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장로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10명의 장로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의미와 장로라는 의미는요 오늘 이 보아스의 4장 말씀에서 엄청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7이라는 수도 완전수지만 열이라는 수도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냥 장로 나이가 많이 먹고 오래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은 증인이 되어지는, 장로라는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1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에 증인으로 장인 10명이 선택되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증인이 되셨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완전한 증인, 절대 분별할 수 없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심을 오늘 장로들을 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로들이 보증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로들이 보증이 되어져요. 즉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보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주 예수님과의 그 신부와 또한 어린 양의 결혼식을 예표하고 있으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신부 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이 맞이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어떤 단어였어요? 고엘이었죠. 고엘. 보아스는 고엘이다 했습니다. 고엘. 고엘은 바로 뭐예요? 인생을 책임지는 자예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예요. 나의 그냥 잠깐 갚아주고 내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의 미래의 장래에 이르까지도 책임지는 자가 바로 고엘이다. 그래서 바로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고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예수님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도야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성문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보아야 될 것인데요. 이 성문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재판이 이루어졌던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선순이었던 자가 있습니다. 우선순이었던 자를 그를 불러 세워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불러 세웁니까? 장로 열을 불러 세워요. 그래서 이 성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어디에 성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어준다면 내 인생 막 들여내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막 속이 막 끓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정말 이 가슴을 이렇게 벌려서 보여줄 수 있다면 내 속을 정말 들여내서 보여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억울한 일 많아요. 답답한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문 공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억울한 자리에서 이제는 영광의 자리, 존귀한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워서 증언하였던 보아스의 결혼식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절대 불변하시며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주제 구절은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의 사랑은요 단순히 내가 룻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책임지는 사랑을 지금 보아스의 사랑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33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3년 공생의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마침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보아스의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때 맞으니까 그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원해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자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섭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수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건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과 제가 만나고 장로님과 만나고 우리 집사님 만나고 우리 성도님과 집사님이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 세상에 있는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러한 순환의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만남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언약되어지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왜 부름 받았을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꽃꽂이를 보며 교회에 딱 들어가는 아름다운 막 꽃의 향기가 막 진동을 하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얼마나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예비된 신부와의 그 결혼식을 주님께서 얼마나 설레이며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 감동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의 결혼식을 어떻게 주님 선포할까요? 제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권하여 주셔서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꿈꾸고, 그 결혼식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천국 잔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임을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의 떡을 떼고 오늘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예배 후의 일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신부 되어진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고 샘내고 모해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땅의 교회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우리 이웃수 성도님 제가 너무 많아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왜 이웃수 성도의 죄를 지고 죽어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지간에, 아니면 하다못해 부부지간에도, 아니면 부모와 자녀 지간에도요 서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어요. 못마땅한 게 많아요. 용서하지 못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품고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잣대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감싸주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의 떡을 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훑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펼쳐질 말씀에서는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룻기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룻기의 룻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난의 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나고자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복받는 인생, 복의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좌절하고 난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날마다 순종으로 엉덩이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아내로 삼고 내가 너와 더불어 평생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을 주지만 우리가 해는 작은 행위, 믿음의 행위, 예배의 행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배우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
드려진 예물을 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주 앞에 몸을 들여 영적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님 보혈로 강권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모든 삶 가운데 뿌려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어둠의 질병의 처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 권세로 더럽고 악한 어둠의 질병의 처주의 영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들여 모든 정성을 들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의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복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시는 정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일,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 모든 고통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감사로 해결함 받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심령이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흠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그 주인 허물 가운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갖가지 또한 마음과 또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또한 찬양과 또한 아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손길로 섬김으로 영광 올려드린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존귀 올려드리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온 생명샘 교회의 건속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 손들 가운데에 또한 산업 가운데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손과 저들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물붓듯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샬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많이 회복되어서 가고 있어요. 이제 밥만 잘 먹고 그러면은 금방 회복되어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치료 잘 수술이죠. 잘 받았고요. 이제 회복되는 일만 남아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종석 집사님
배탈 나서 배 아픈 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예,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암병만 기도할 게 아니라 배탈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호도 지금 2주째 예, 계속 배탈과 몸살로 예,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기도 주셔서 예, 낫게 해주시고요. 예,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특별히 오늘 예, 점심 식사로 최정국 집사님 가정에서 이 야외에서 이제 파티로 그래서 어제까지는 날이 좀 부져가지고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햇빛 쨍쨍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 교회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우리가 모여있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최정욱 집사님의 가정을 교회 삼아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을 받고 또 그 가정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요. 다른 모든 내용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특별히 사번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기도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인 시대사장을 들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생명샘교의 온 성도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산업과 특별히 오늘 주 앞에 섬기는 최정욱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